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입니다. 장래의 영광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 어제 말씀 이어서 4절로 마지막 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3절로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권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과 메디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는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문내어 여러 흔적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젠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객창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독하여 내가 온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을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보다 구더기가 배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도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웃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그룹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을지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항구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내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함장되지 못하다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부러지지 아니하리라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노라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걸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모습들이 하나하나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멸망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약소국이었던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 대제국 바벨론을 치게 되는데 그것이 두 번도 세 번도 아니요. 한 번에 그렇게 대제국 바벨론이 약소국들의 연합에 의해서 함락되고 깨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 가운데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돌아보며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당시 바벨론 왕이 다스렸던 지역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세계 전체를 여러분 그렇게 제패 혹은 통제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그러한 강한 바벨론이 약소국의 두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가지고 쳤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다만 이 속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죠.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다. 공의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구별해야 한다겠죠. 정의는 세상의 질서, 그러나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 그렇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대하게 만든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는 거였어요. 그 바벨론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유다라는 그 남유다를 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치시는 포로기를 보내게 하셨던 이유, 바벨론은 그 도구로 쓰여진 게 하나님이 그들을 강대한 나라로 세웠던 이유였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바벨론이 오늘 말씀에도 잠깐 그게 표현됩니다만 그것을 지나쳐버려요. 그것을 넘쳐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케 하신 것은 어제 말씀 그렇게 나누었죠. 세계 모든 역사는 구속사다. 구속사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에서 바벨론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죄됐다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바벨론이니까 죄시켰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바벨론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죄됨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이죠. 다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고 왜 구속사의 모습인가를 정확히 보여주는데,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웃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은 자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내가라고는 내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요. 또 바벨론 왕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전제국가입니다. 전제국가는 마치 영국의 황제가 걸어갔지요. 침이고 국가라. 곧 왕은 뭐예요? 왕은 그 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국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왕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이 세계 여러분 그러한 나라를 대변하면서 전 세계를 자기 손안에 넣은 바벨론 왕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높여지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높아져서 마침내는 오늘 13절 14절이 보여준 게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견주게 되고 그 위에 올라서겠다라고 하는 십자가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습이 여기에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자신의 보좌를 지상이 아니라 땅이 아니에요.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무별 위에 두리라. 하나님이에요. 하늘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직접적으로 거론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별 위에 그 위에 내 자리를 두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구속사마저 떠도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또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봐보시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북극 지폐란 말은 여러분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신들이 그렇게 지폐를 열어요. 신들이. 그런데 그가 어떤단 말입니까? 그런데 자신이 그 신들 위에 군림하겠다라는 그런 표현들 얼마나 교만하고 교만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다니엘 3장으로 넘어가면 알아요. 당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뭘 만들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죠. 그리고는 그가 다스리는 온 도 120도라고 나왔죠. 온 백성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일제히 나팔 소리가 나는 누구에게? 그 바벨론 왕 신상이거든요. 자기 모습을 신의 형상으로 크게 금으로 새로운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라, 거기에 절하라, 거기에 절하라 그렇게 일들을 진행했잖아요. 물론 이에 대해서 누구는 말이죠? 바로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특히나 3장에서는 그의 친구들이 나오죠. 그의 친구들은 이 금신상에 절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3장 내용에 보시면 뭐예요? 누구든지 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어쩐다고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진 그 불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라고 했고 마침내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뜨겁게 달궈진 불무불이에요. 불무. 쇠를 녹이기 위한 마치 용광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뜨거운 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우니까 이건 뭐 순식간에 다 타져버리고 뼈도 안 남지요. 거기에 던져지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만 그러나 끝내 하나님이 그 교만을 무찌르시고 이들을 살리신 그러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오늘 보면 15절 한번 다시 봐볼까요? 보면 15절 한번 펴보세요. 그는 자기 자신을 마치 하늘의 하나님보다 더 높겠고 말했는데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교만하는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버려요? 그는 땅도 아니고 하늘 천상의 신들 위에 하나님보다 위에 서겠다라고 말했던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어디예요? 수월입니다. 수월은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옥 구덩이. 거기도 어디예요? 그 구덩이 뼈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해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공의에 구속사마저 어찌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인간의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악 중에서 가장 미워하시는 악이 뭐라고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뭐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높아질 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해요? 수월의 맨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꼴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서 다니엘서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어떤 사건이 있는가요? 그 교만한
이 누구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결국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뭡니까? 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낸다고요? 다니엘 4장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다니엘 4장 32절이에요. 제가 얼른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시고 이렇게 말해요. 너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교만했던 그러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은 결국 7년 동안 들짐승, 소처럼 풀을 뜯게 하고 이슬을 막게 하는 그러한 들짐승으로 몇 년을요? 7해 7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나가니 그 어떤 것도 경배하지 말라고 교만했던 그러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저 수월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그게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들짐승처럼 7년 동안 밖에서 이슬을 맞고 자야 하고. 왜? 사람이 하니까 못 들어오지요. 짐승인데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가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나 왕이야 한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옛기는 이가 아직도 정신 못 차게 발로 차지 않을까요? 짝대기로 그 소를 때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해서 시편 101편 5절이에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교만이란 말이에요. 잠언 16장 18절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 교만이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속사마저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결국 그 꼴을 당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4장 37절에서 보면요. 다니엘서 4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7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왕으로 회복되었어요. 근데 또 얼마 있다 죽게 되지요. 하나님이 제거하시니까. 근데 회복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게 그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당신이 그 모든 것 겪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흔히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글쎄요, 나는 그런 거 없어. 근데 교만을 표현할 때 앞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교만은 뭐라겠어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 교만이라겠어요. 그 말이 뭡니까?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나는 뭐예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더 깊이 이야기한다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겸손히 예배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게 지극히 피조물된 우리 인간에게 당연한 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해요. 아니 이해가 아니라 이걸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주를 섬기며 헌신하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이 마땅히 행할 도리예요. 근데 이걸 하지 않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교만이에요. 딴 게 교만이 아니에요. 마땅히
마땅히 주님을 예배하는 거, 마땅히 주님의 전단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거,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건 뭐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뭐 높임받고 존경받을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교만이지요. 예배가 안 된다? 교만이지요. 교회를 섬기는 거, 그게 불편하다, 힘들다, 어렵다, 교만이지요.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내 몸과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신앙이, 그게 여러분 진정한 겸손한 신앙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면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누구 안에 상황을 봐보세요. 우리가 볼 때 뭘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가 마치 신들처럼 한치가 높아지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팍 올라가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고 보니까 밑에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것도 따라잡고 저것 따라잡고, 그건 인간의 기본 모습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분수가 뭡니까?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내 힘과 내 의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도 살고 있다. 이게 자기 분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고, 그것이 뭐 알아주고 인정받을 일이 결코 아니고요. 그거 마치 알아주기를 원한다, 인정해주기를 원한다, 그게 교만이지요. 누가복음 14장 11절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건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신앙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고, 우리가 마치 바벨론 왕처럼 이 교만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봐야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분수를 알고 사십시다. 저나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우리는 인정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로서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세우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것, 이건 너무도 행복한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요?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과 만남과 여러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다. 나는 피조물이야. 내가 존재한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마다 내 자신이 주가 되지 마시고요, 내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지 마시고요,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 가운데 그분이 보시기에, 그분이 들으시기에 내 모습, 내 언어가 어떠하겠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아름다운 시련으로 주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구속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복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었던 아버지 바벨론 왕, 그는 결국 자기 분수를 모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도 높아지고 높아지려던 그 모습은 결국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아버지 소처럼 풀을 뜯고 밖에서 이슬을 맞아야 하는 그러한 일을 든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볼 때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함이 내 삶의 축복인 것을 생각하며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주님 마땅히 피조물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동서구교회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주를 예배하고 주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며 봉사하는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께 왔습니다. 귀한 영혼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가정과 생업을 축복해 주시며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제단에 올라오지 못했지만 아버지 가정에서 또 여러 장소에서 아버지 주를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다음에는 이 제단에 함께 올라와 주님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한 날도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주여 난